우리는 요한계시록 한복판에서 우리의 대적들의 적나라한 실체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가 있듯이 마부, 마자, 마령 이 세 존재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안 웃으셨는데 사탄에게도 이런 그 조직이 있고 하나님 나라 백성을 한 사람이라도 더 만들려고 하는 선교와 전도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듯 사탄 마귀도 한 영혼이라도 더 마귀 자식 되게 하려고, 지옥 자식 되게 하려고 선교와 전도를 위해서 애쓰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치 제한된 공간에서 위에는 빨간색, 밑에는 파란색, 이거 서로 판 뒤집기 게임 하듯이 하나님의 진영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 임파워링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사탄 마귀의 존재들이 제한된 시간 내에 1260일 잘려진 3년 6개월 시간 동안에 서로 자기 백성 만들려고 싸우고 있는 이런 모습을 상상해 보셔도 괜찮겠습니다. 정신 차리고 여러분 전도와 선교 사명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번 시간에는 우두머리 이 옛뱀, 용, 사탄에 대해서 12장에서 살펴봤죠. 구프리와 아기를 낳으려고 하는 이 여자를 기다리고 있다가 삼키려고 했던 이 마부에 해당하는 이 마귀 아주 우두머리 사탄에 대해서 살펴봤고, 오늘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 이 두 짐승인데 마자, 마령, 거짓 선지자를 의미하는데 이 존재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용은 그 전에 이제 머리가 7이고 뿔이 여린 7 왕관을 쓴 사탄 마귀가 있다. 요 놈이 마부고, 그리고 오늘 뿔이 10개고 그 뿔에는 10개의 면류관이 있고 머리는 7인데 그 머리에 참남된 이름들,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고 했는데 요게 이제 오늘 마자 올시다. 그리고 11절 이하에 나오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는데 요 놈들은 거짓 선지자들을 말하는 거죠. 요 놈들이 이제 마령 되겠습니다. 이 적그리스도들이 16장에 가면 12장에 등장하는 마부, 아주 그냥 사탄, 그리고 짐승, 거짓 선지자, 이 세 놈들이 다 총 걸기 위해서 하나님의 군대와 한판 싸움을 벌이게 되는데 그게 16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라고 했습니다. 이거를 조금 바람이 원고가 날아갈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사탄 마귀의 간절한 이 평생 소원이 뭐냐면, 내 평생 소원 이것뿐, 하나님 노릇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지옥 가리라. 이게 사탄 마귀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에요. 경배를 받고 싶어 합니다. 대체로 성경이 말하는 뿔은 권세를 의미하는데 이 뿔이 10개가 있으니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고 또 거기에 면류관이 10개나 달려 있으니까 이게 위세를 지니고 있는데 딱 보기에도 사탄 마귀가 힘이 있어 보이는 거죠. 이 짐승의 특징입니다. 이 짐승은 표범처럼 생겼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다고 그랬는데 이 표범, 곰, 사자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어디서 이 사자, 곰, 표범 이거 보셨어요? 성경에? 제가 너무 또 많은 것을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 같은데 다니엘서에서 나오는 요 존재들이 다시 요한계시록의 이 사도 요한에 의해서 인용되고 있습니다. 표범처럼 빠르고 곰처럼 강하고 사자처럼 용맹한데 이것이 이 13장에 나오는 이 마부 마자가 사탄으로부터 영향력을 받은 건데 이 정치적인 권력, 세상의 권력을 의미하는 겁니다. 세상 권력들이 여러분 더 타락하게 되면 이게 숭배를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경배를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역대로 네로 황제가 그랬고 진시황이 그랬고 김일성이 그렇고 그리고 시진핑이 지금 그러려고 그러는 거 같고 이 신의 영역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이런 세상 권력자들, 여러분 아주 이게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얘네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요, 신을 코스프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코스프레 하는 거, 흉내내는 거, 이거 아주 엄청납니다. 3절 4절을 보면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여러분,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이사야에서 나오는 걸 또 패러디하고 있는데 누가 우리 주님과 같으리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군 천사의 조직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옆에서 음원 표절하는 게 누구예요? 바로 이런 놈들, 나쁜 놈들이라는 거예요. 참 귀신같이 표절하는 거예요, 그죠? 음원을. 사람들이 이 짐승을 경배합니다. 이 짐승은 5절에 보니까 42달, 곧 3년 반이라는 잘려진 시간에 일할 권세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이 잘려진 시간은 그 권세가 영원하지 못하고 한시적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이 시간 안에 짐승이 하나님을 회방하고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합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들은 이 바다 짐승에 굴복하게 됩니다. 어린 양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이 다 이 짐승의 수하에 들어갑니다. 정리하면 본문 말씀이 어렵지 않아요. 우리는 둘 중에 어느 하나에 속하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어린 양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든지 아니면 이 짐승의 영향력 하에 들어가든지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든지 아니면 이 사탄 마귀를 예배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이 되겠는가 아니면 이 짐승 같은 사람, 이 짐승 같은 존재를 믿고 짐승 같은 말을 하고 짐승 같은 행동을 하게 되는 사람의 수하에 하게 될 것인가, 그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성도들이 이 겪게 될 상황은 매우 혹독하고 절망적이죠. 우리를 괴롭히는 이 마귀의 권세가 막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권력이 주는, 세상 권력이 가하는, 성도들을 가하는 이 핍박, 모진 고통들,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13장 10절에 보니까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여러분, 이런 상황, 이런 믿음의 말씀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시겠어요? 아주 쓴데, 써도 보통 쓴 것이 아닌데,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힘을 면하게 될 것이요 아무리 세상 권력이 칼로 여러분을 죽인다고 할지라도 칼을 피할 것이니, 이런 말씀이 있으면 좋잖아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 사로잡힘을 면하고 칼에 죽을 것을 면하게 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으면 좋잖아요. 근데 지금 뭐라 그래요? 사로잡히는 사람 어떻게 된대요? 예? 사로잡혀가 안 돼요. 칼에 죽을 자는 죽는데요. 이거 믿음으로 받아들이실 수 있으시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온전히 소화할 수 있는 이런 사탄 마귀의 대적 앞에서 이 말씀을 소화할 수 있는 성도들이 많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대적 사탄 마귀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맞서 싸우는 신실한 믿음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역사상으로 적군의 모습이 예측 가능하고 저들의 움직임이 예측 가능하다 그러면 더 이상 적은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레미야 15장 2절을 떠올리게 하는데,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아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갈지어다 하셨다 하라. 지금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이 맥락은 뭐냐 하면, 예레미야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세례 요한이 말하려고 하는 건 사탄의 공격이 이렇게 혹독할 텐데 성도들을 단단히 준비시키고 있는 거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여자를 공격했던 이 사탄 마귀의 영향력을 받아서 그 권력을 위임받아서 이제 성도들을 공격할 텐데, 유배와 죽음과 핍박과 고문을 겪는 3년 6개월의 절반에 잘려진 시간 동안 성도들을 쥐어짜면서 고통을 줄 텐데, 여러분들은 겁을 집어먹어라 아니면 겁내지 말아라,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겁내지 말아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흔히 이런 폭력적인 공격을 받으면 누구라도 생각을 할 게, 한 대 맞았어요. 그러면 맞는 걸 그냥 아멘 하나요? 아니면 2대 때려줄 생각이 드나요? 여러분 같으면 어때요? 2대가 뭐예요? 10배 보복이지. 아주 그냥 다시는 제기불능의 이 발을 밟아버리는
이게 세상의 방법입니다. 예수님 잡힐 때 누가 그랬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잡힐 때 누가 칼 들고 설쳤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휘둘러라! 그랬습니까?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상대방 폭력을 가하는 사람에게 폭력을 가하는 것은 바다 짐승들이 하는 문제 처리 방식입니다. 사탄이 하는 방식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검이 아니라는 거예요. 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이 칼을 휘두를 때 그 칼에 맞을 가능성이 있지만 맞으면 죽어라,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칼을 들고 설치는 이런 대적들의 이런 것을 보면서 이 칼로 이렇게 공격이 오는 악한 모습을 지금 상징하는 건데, 그런 것에 대한 우리 성도들의 대응 방식은 무엇이 되어야 하느냐? 뭐라고 말해요? 오늘 본문에 있는 단어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요거 발견하면 여러분 오늘 메시지 끝나는 겁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모진 고문과 박해와 칼을 휘둘러 댈 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이러한 방식으로 맞대응하기를 바라는데, 어떤 방식으로? 어디서 지금 여기서 답답이 나오는데? 할렐루야. 인내와 믿음. 믿음이라 쓰고 인내라 읽는다. 인내와 믿음으로. 할렐루야. 인내와 믿음으로. 칼보다 훨씬 강한 성도의 경쟁력이 뭐냐? 인내와 믿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그런 구절이기도 하죠. 인내와 믿음을 가지라는 말은 폭력을 휘두르는 대상에 대해서 대항하지 않고 멍청이 가만히 앉아서 당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싸우면 질 것이 뻔하니까 아예 싸우지 말라는 소극적인 대처 방식이 아닙니다. 폭력 앞에서 희생자를 줄이라고 하는 조심스러운 권면도 아닙니다. 다윗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왕을 힘이 없어서 못 죽인 거 아닙니다. 상대방이 저렇게 나온다고 해서 너도 이렇게 대응하리라, 사탄의 이 원수의 얼굴을 닮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조심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훗날 압살롬을 피해서, 아들을 피해서 도망 나갈 때도 인간적인 방편을 도모하지 않았어요. 여기서 어려움을 당할 때 사울과 다윗이 달라지는 지점인데, 그때 이 제사장 중에 사독이 레위인들과 피난 중에 뭘 갖고 나오죠? 언약궤를 가지고 나오는데, 도망가는 과정에서 이 언약궤가 하나님의 정통성을 상징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인데, 다윗이 언약궤를 도로 메어가라 이렇게 말하면서 말하는 게 뭐냐면 사무엘하 15장 25절의 말씀이죠. 이게 다윗의 믿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악의 공격을 받을 때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들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고통의 시간을 견디면서 마음가짐을 이렇게 한다는 거 여러분 결코 쉽지 않습니다. 다윗은 고통스러운 시간 속에서 믿음을 발휘하고 있어요. 일찍이 사울왕과 달라지는 그런 모습인데, 사울왕이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하나님이 당신을 왕 세운 것을 지금 후회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끔찍한 말을 사울에게 전했는데, 왜 그런 말을 했냐면 사무엘이 볼 때 사울에게 심각한 결격 사유가 발생한 지점이 바로 인내와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말렉이 공격해 들어왔어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는 게 우선인데, 기다려야 하는데, 인내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야 하는데, 기다렸어요? 못 기다렸어요? 믿음을 발휘하지 못했어요. 사울은 인내와 믿음의 심각한 결격 사유가 있었습니다. 자기가 해치워버렸어요. 급한 마음에. 하나님이 그를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인내와 믿음은 성도의 경쟁력으로 말씀드리는 게, 소아시아 7개 교회에서 가장 작은 교회가 어디라고 말씀드렸어요? 빌라델피아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는 가장 작은 교회였지만, 그러나 가장 빛나는 칭찬을 받았는데, 가장 빛나는 칭찬을 받은 대목이 뭐예요? 뭐 때문에?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성령님의 저울에 깊이 달리는 것은
인내와 믿음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견디고 이기고 나아가는 그런 능력들. 이게 우리 주님 보실 때는 무거운 저울에 달리는 거죠. 믿음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행해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뭔가를 해주실 때까지 잠잠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고물장수 아저씨에게 고물을 가져다 주면 강냉이도 주고 엿도 주고 그리고 돈으로 주기까지 했습니다. 심지어는 귀한 거 가지고 나가면. 그래서 집에 있는 귀한 거 들고 나가는 우리 친구들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비 오는 날 먼지 맞도록 맞는 애들도 많이 있었고 부모님의 손에 끌려가고 고물장수 가서 파는 거 몇 배로 주고 다시 사오고 그러는 건 굉장히 많았는데 거기에 비싼 값을 쳐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들고 나가는 거예요. 큰 병, 뭐 꽉대기, 그래서 막 기름 들어있는 그 정종병 같은 거 다 따라 버리고 그리고 갖다 주는 애들이 있었어요. 아이, 웃지 마세요. 여러분 다 그런 경험 있는 거 제가 아는데 저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값을 많이 쳐줘. 하나님도 주님도 우리를 볼 때 값을 많이, 고물장수도 그런 거를 값을 쳐주는데 하나님도 성도를 볼 때 하나님의 저울에 무겁게 달리는 하나님의 성도는 이런 사탄 마귀의 공격, 사탄은 칼을 들고 설친다 할지라도 같이 폭력으로 대응하지 아니하며 성도의 무기인 인내와 믿음을 가지고 그걸 대항하는 그런 성도, 이런 천연기념물 성도가 주님 보실 때에 참 무겁게 달리는 그러한 성도가 되는 거죠. 적들 앞에 같이 칼을 들고 대항하는 건 자살 테러입니다. 상대방도 죽고 나도 죽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가장 훌륭한 대응 방식은 인내와 믿음이죠. 교회 오래 다녔다고 큰 믿음의 사람, 큰 인내의 사람 되는 거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만 허락되는 그런 하나님의 선물이죠. 오늘날 교회가 약해지는 이유는 바로 이 큰 믿음의 사람, 큰 인내의 사람을 찾아보기가 참 어렵게 돼서 그럽니다. 여러분은 잘 참습니까? 누가 뭐라고 자존심 상하는 사람은 간단합니다. 여러분, 자존심이 걸린 문제 앞에서, 돈이 걸린 문제 앞에서, 세상의 유혹 앞에서, 목숨이 걸린 문제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이 여실히 드러나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자존심 상하는 소리를 했어요. 견뎌요? 잘 견뎌요? 우리 못 견뎌요. 불편함을 조금도 못 견디고 경제적인 어려움 견디지 못하고 우린 조급하죠. 그리고 내 식대로 일을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기보다는 해치우길 바로 하는 그런 성도들. 겉으로는 점점 뭐가 멋있어 보이는 것 같지만 속사람은 허약하기 그지없어져 가는 게 이 인내와 믿음에서 심각한 결격 사유를 보이고 있지 않는가. 우리 오늘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이제 11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세상 권력을, 정치적인 색채를 띠고 있다고 한다면은 11절 이하에서 등장하는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종교적인 색채를 띠고 있는데 이건 거짓 선지자를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짐승의 모습은 어린 양을 담고 있어요. 뿔이 2개가 있어서 딱 보면 이게 어린 양처럼 보이는데 말하는 걸 들어보면 이게 용이에요. 표면적으로는 순해 보이지만 그 속에는 매우 위험한 것을 숨기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탈을 쓰고 잡아먹으려 하고 하는 일이 예수님이 지적하셨던 이 외식하는 위선자 바리새인들, 거짓 선지자들, 똑같은 속으로는 회칠한 무덤, 이게 다 사탄으로부터 한 통속이 된 거짓 선지자들을 말하고 있는데 짐승의 권세를 모두 다 행해요. 어린 양의 모습을 하면서 마부마자의 모든 것들을 다 행하는 바로 이런, 하늘에서 불 내리는 이 엘리야를 연상케 합니다. 이런 것까지 다 흉내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그냥 행하는 줄 알고 거기에 다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단 사상들에 다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 짐승이 자신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말도 하게 하고 그 우상에 절하지 않으면 다 죽이겠다고 위협도 하고, 이 짐승이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 이건 쉐마를 생각나게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쉐마라고 하는데 이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양피지에 써서 마른 작은 주머니에 넣어서 이마와 손등에 가죽끈으로 메고 다녔는데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렇게 하는데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오른손과 이마에 이걸 다 붙인다고 그랬어요. 누구 패러디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을 패러디하는 거죠. 이런 걸 뭐라고 한다? 웃기는 짜장 못 말리는 짬뽕이라고 한다네.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도장을 가진 천사가 이스라엘 각 지파에 선발된 구원받기로 예정된 14만 4천의 이마에 하나님의 도장을 받은 그런 장면을 그대로 패러디하고 있는 거죠. 똑같이 흉내내는 거예요. 똑같이. 그런데 인침받은 성도의 숫자가 몇 명이에요? 666이에요. 완전수 777에 3번이나 못 미치는 숫자, 삼중적인 실패, 고로 완전한 실패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오늘날 사람들은 이 666에 감춰진 뜻을 헤아리기 위해서 무슨 이 666이 대단한 숫자인 것처럼 이걸 해결하려고 그러고 막 호들갑을 떠는데, 본문의 사도 요한은 퉁명스러운 말투로 말할 뿐입니다. 18절 말씀이죠.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라. 믿음에 깨어있고 머리 좀 돌아가는 사람들은 한번 세어보라. 그 수가 사람의 숫자가 아니냐? 666이 아니냐? 그 수가 완전치 못한 숫자를 말해주는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전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닌 것이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전혀 두려울 것 없는 그러한 숫자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해석의 중심이 666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게 무슨 이마나 손목에 바코드를 플라스틱 카드를 들고 다닐 필요 없이 피부 밑에 이 표식을 받으면 자동적으로 모든 금융이 결제가 되고 세상이 점점 더 그렇게 되는데, 그럼 이걸 행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기상천외하게 해석하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받아야 되느냐 피해야 되느냐 이런 거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해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사탄의 움직임을 우리가 잘 분별하는 거, 여기에 중요성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 12장과 13장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의 가장 핵심 속에서 우리의 대적인 사탄의 존재가 어떤지 아주 낱낱이 그의 존재의 모습과 그의 행동의 방향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어요. 적의 실체와 대적을 바로 보게 되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용은 미가엘에게 패배해서 하늘로부터 쫓겨온 존재이고, 그래서 일시적으로 이 공중 권세 잡은 자, 세상에서만 실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제한된 존재이고, 이미 하늘에서 그의 영향력은 끝장이 났고, 이미 승리는 선포되었고, 패주하고 도망가는 패잔병이 되었고, 바다 짐승은 저항할 수 있는 대상이고, 땅의 짐승은 파악이 가능한 그런 동물이다. 우리에게 이미 다 분별이 되는 겁니다. 저들의 생긴 모습과 인간을 미혹하는 기묘한 재주들이 참 대단해 보이기는 하지만 성도들이 알아차릴 수 없는 정도는 아닌 것입니다. 구약의 아담과 하와를 미혹한 뱀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능히 지혜롭게 할 만한 이런 선악과를 가지고 유혹을 했죠. 보암직한 안목의 정욕, 먹음직한 육신의 정욕, 지혜롭게 할 만한 이생의 자랑, 예수님을 시험한 이 사탄의 시험과 동일하죠.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육신의 정욕. 천하만국을 보여주며 절하라 하는 안목의 정욕,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보라 하는 이생의 자랑. 이 유혹은 똑같이 오늘날 우리들이 받아들고 있는 그런 동일한 시험 패턴인데,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판판이 넘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이런 유혹들을 분별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분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분별할 수 있고 믿음과 인내로 대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깨어있는 사람들은 매일매일 우리에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인 이런 얼굴을 달리하고 나오지만 본질은 똑같은 이런 시험 문제에 대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우리는 말할 수 있어요, 유혹에. 그러나 오늘날 우리들은 그렇게 살지 못하죠. 판판이 넘어간다니까. 오 붉은 거, 오 에돔. 제가 예전에 얘기했잖아요. 에서가 넘어간 그 시험, 그 팥죽을 에이 나는 팥죽 그런 거에 장자권 팔아, 나는 에서는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팥죽이 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지. 제가 얘기했습니다. 집안에 시집 못 간 노처녀가 있어요. 딸이 있어요.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게 돼요. 좋은 대학 나오고 인물도 준수하고 직장도 번듯한데 아주 싱글이야. 잘생겼어요. 이런 사위감이 딱 나타났어요. 그런데 내 딸을 사랑하기까지 해. 감사해, 안 감사해? 감사하죠. 이런 하나님이 진짜 이런 복이 어디 있어요? 근데 교회를 안 다닐 뿐만 아니라
딱 하나 안 좋은 게 아주 지독한 안티크리스찬이에요. 지독한 안티크리스찬. 하나님을 아주 참담하게 막 공격하고 대적하고 막 이러는 사람이야.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결혼하라 하겠어요? 하지 말라 하겠어요? 웃지 말고 기름기 쫙 빼고 묻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결혼하라 하겠어요? 하지 말라 하겠어요? 난 30 넘은 노처녀가 있다, 그런 분들만 대답해봐요. 하라 그러겠어요? 하지 말라 그러겠어요? 거봐, 하라. 솔직한 얘기입니다. 솔직한 얘기입니다. 그건 뭐냐 하면요, 영적인 장자권을 똑같이 파는 거하고 뭐가 달라? 에서의 선택을 내리는 것과 뭐가 달라? 여러분, 뭐가 달라? 뭐가 달라? 젊은 여자들, 젊은 청년들, 우리 선교지에 왔던 그런 자매가 있었어요. 목사님 죽겠어요, 선교사님 죽겠어요. 샤넬 걔네들이 세일을 안 해요. 제가 백을 사고 싶은데 샤넬 백을 사고 싶은데, 그 얼마니? 그랬더니 7,000불이래. 7,000불. 7,000불이면 얼마냐면요, 지금 1,200원 치는가? 724, 7인치 800만 원 넘는, 840만 원 정도 되는 그러한 백인데 얘네들이 디스카운트를 안 한다는 거예요. 샤넬이 하도 잘 팔리니까. 리미티드 한정판이 나왔는데 이 840만 원짜리 백을 딱 메고 팬츠에 그냥 슬리퍼 끌고 그냥 이런 마트에 가가지고 그냥 아무거나 이렇게 막 쓸어 담고 그러면 시선이 다 자기한테 꽂힌대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아는 사람들은 다 알아본대. 그 800만 원짜리를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하면 나는 이런 사람이다. 근데 이걸 사기 위해서 돈을 모은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 11조는 제대로 하냐? 오, 붉은 거 이게 뭐예요? 얘한테는 그게 팥죽인 거지. 여러분, 이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은 그럴 때 어떤 판단을 내리나요? 그때 믿음이 여러분들의 그 정욕과 그 이생의 자랑과 그 안목의 정욕과 그 육신의 정욕에 브레이크를 걸고 팍팍 씁니까? 아니면 멈추지 못하는 어떤 욕망의 폭주 기관차처럼 여러분은 여러분의 육신의 정욕을 해결하는 쪽으로 결정을 내립니까? 하나님이 잠깐만 이것만 좀 못 본 척 해주세요 이러고 그냥 하나, 나중에 피눈물 흘리는 거 좀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세상에서의 삶에 이런 사탄 마귀의 이 전도와 포교 활동에 여러분들은 안전지대에 있지 않아요. 우리는 안전지대에 있지 않아요. 똑같은 공격을 받아요. 예수님도 공격했던 사탄이 성도를 공격 안 하겠습니까? 이미 우리는 주님의 백성 되었다고 고백을 했는데 이 판을 뒤집기 위해서, 다시 우리를 타락시키기 위해서, 믿음의 길에서 돌아서기 위해서 얼마나 가진 방법을 쓰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잘려진 42달의 시간에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믿음과 인내를 가지고 정말 이렇게 뭉근히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참 힘든 세상이 되고 말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런 환경 속에서 능히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눈에 보이는 이런 세력들은 굉장히 크게 보이지만 실상은 그게 두려운 게 아니고 뒤에서 돕는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다는 걸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이런 사람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인데, 다음 시간에 살펴보게 될 텐데, 어린 양과 하늘 중천에서 설교하는 3명의 천사들과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된 밭에서 곡식을 거두는 인자가 성도들을 돕고 있죠. 쓸모없고 위험한 놈들이 판치는 세상 속에서 성도들로 하여금 최후 승리를 얻게끔, 그들로 하여금 악에 지지 아니하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도록, 용감하고 씩씩하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선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한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돕는 능력들이 있어요. 돕는 능력. 요셉이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기 전에 그의 삶을 보자면 참 억울하기 짝이 없었죠. 형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한 거,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간 거,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모함을 받아서 옥살이를 한 거, 그의 인생에 가장 혈기방장하던 20대, 30대 전에 일어났던 이 모든 일들인데, 10대, 20대 일어난 일들인데, 그의 인생이 없었으면 좋았을 순간이거든. 이런 과정을 하나하나를 거쳐서 애굽왕 바로 앞에까지 갈 수 있었는데, 그런데 그때는 몰랐어요. 이해할 수가 없었죠. 모든 게 다 서운하고 화나고 다 죽여버리고 싶고, 지나보니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다 하나님의 경륜이었던 거죠.
이런 고난의 길이 가장 빠른 지름길이었고, 요셉이 그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으면 어떻게 바로왕을 상대하는 그 관원을 만날 수 있었겠으며, 그의 해몽을 해주지 않았으면 어떻게 바로왕에게까지 갈 수 있었겠어요. 만약 요셉이 바라는 대로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줬으면 바로왕 못 만납니다. 그냥 소시민적인 삶을 살다가 가지. 그러나 지나고 보니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경륜이었고, 아하, 하나님이 이러려고 나를 여기에 두셨구나. 총리 대신의 자리에 올라서 자기를 판 형들 보면서 어떻게 한방 해주고 싶은 생각이 왜 안 들었겠어요? 그러나 그런 순간에 인내와 믿음이 발휘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읽을 때마다 전율이 느껴지게 하는 그런 대목이에요. 여러분, 훅 지나가지 마세요. 정말이지 담고 싶은 믿음의 경지인데, 요셉이 하는 말을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여기 어디 내가 애굽의 총리 1인지야 만인지상의 자리에 있다고 하는 교만이 보입니까? 이 말에 여기 어디 해소되지 못한 쓴뿌리가 보입니까? 창세기 45장 5절부터 8절의 말씀에 그 죽이고 싶도록 미운 그 형들이 안 미웠겠어요? 지금 이거 해결해주고 싶은 얼마든지 능력이 있어요. 지금 내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있다고. 뭐 잡아가두라 할 수도 있겠어요. 멋지게 복수해줄 수 있는 힘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 안 해요. 여기 어디 해소되지 못한 쓴뿌리가 있고, 여기 어디 형님들을 위한 분노가 있고, 어디 섭섭한 마음이 있습니까?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의 관점에서 해석되고 있어요.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음과 인내로 견디고 버틴 이런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 하나님이 그래서 이 사람 통해서 당신의 백성 만들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살면서 당하는 고난으로 손해보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이 하나님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이 분명히 있지만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가 망하지는 않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양육의 기회로 삼으시고 궁극적으로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용의 박해를 피해서 광야로 나가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 성도를 양육과 성숙의 자리로 바꾸시고 사탄 마귀의 계획을 파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넋놓고 신앙생활하지 않게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여러분 고통과 박해 시간에 있을 때 너무 고통스러운 문제에 시선을 두지 마시고, 슬픈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너무 슬픔 가지고 싸우지 말게 되기를 바라요. 도우시는 주님의 섭리를 헤아릴 수 있게 되기를, 믿음의 눈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탄의 세력들이 성도들의 현실을 다 장악한 것처럼 보이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충격적인 말씀,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악한 사람들이 다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눈에 보이는 현실 같지만 고통의 시간이 그래서 참 길게 느껴지고, 그렇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고통의 시간이 긴 게 아니라 체감되는 시간이 긴 것뿐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늘 우리가 항상 직면하는 현실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 사탄의 세력이 허상이라고 하는 사실, 명명백백하게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잠시 기승을 부리는 사탄의 세력에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엘리트들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린 이런 시험들을 모르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힘들이 어디서 나와요? 예배의 자리에서 나옵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어린 양을 예배하는 14만 4천의 예배와 사탄 이 용, 옛뱀 용으로부터 내려온 이걸 더러운 방식으로, 누추한 방식으로 예배하는 이런 사람들하고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내 마음속에 가장 깊은 곳에 또아리 틀고 있는 이게 사탄인가 아니면 어린 양 예수님이 계신가, 우리 모르지 않습니다. 신앙은 결코 애매하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이 자리에서 무엇을 예배하고 나가서 어떤 말씀 앞에 엎어질 것인가? 여러분 팥죽 앞에 엎어질 거예요? 천하만국과 영광을 보여주면서 한 번만 절하라고 하는 그 음성에 오늘날 성도들은 많이 싸졌대요.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는 천하만국과 영광을 보여줬는데 오늘날 성도들은 많이 디스카운트가 돼가지고 돈다발 몇 개만 이렇게 흔들면 다 따라온대요. 그런가요?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뭐에 약한가? 사탄이 내 앞에서 뭘 흔들면 나는 정신을 못 차릴 것 같아요.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니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했다. 이러면서 순간순간 오는 이 사탄의 이런 공격을 믿음으로 방어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을 우리는 피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위로가 넘치는 줄로 믿기 때문에. 세상이 주는 위로가 아니라 주님 주는 위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적그리스도의 특징이 뭐라 했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마부마자 마령, 코스프레의 대명사. 하나님 똑같이 패러디하고 흉내내고. 얘네들의 또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요, 입술이 부정하다는 겁니다. 말하는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말하는 거 들어보면 이 사람의 주인이 누구인지 금방 나와요. 오늘 5절에 보니까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 6절에 보니까 하늘에 있는 자들을 비방하는 더러운 입. 사탄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증거가 뭐냐 하면 말하는 게 짐승 같다는 거예요. 더러운 말, 누추한 말, 사나운 말, 음란한 말, 이런 말 하는 사람들 따라가지 마세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여러분 친구 중에 누추하고 더럽고 사나운 말을 하는 사람 경계하시기를 바랍니다.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사람들과 의와 평화와 의로움을 쫓으라고 디모데후서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아무하고나 사귀었으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인정된 자로 부끄러울 것 없는 일꾼으로 너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라고 말하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자들과 친구해라. 악한 입술을 가지고 주님을 모방하고 신성모독하고 사탄의 영향력 아래 있는 사람들, 짐승 같아진 사람들, 짐승 같은 말을 하고 짐승 같은 행동을 하는 사람들, 포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과 어울리지 말고, 더럽고 누추하고 사납고 음란한 말을 하는 사람들 따르지 말고, 믿음과 인내로 일절 여호와 경외로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삶을 매 순간 선택하고 판단하며 나아간 주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에 누가 승리해요? 우리가 죽는 것까지만 주님이 부활시키시고 영원한 천국에 우리를 이끌어 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당장은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지 몰라도 큰 틀에서 보면 여러분이 지금 인내하시고 견디는 시간들, 놀라운 승리가 경험되어지는 한가운데, 영적 전쟁터의 한가운데를 지금 여러분이 멋지게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승리, 당장 승리를 말씀하지 않으신 주님, 최후 승리를 말씀해 주셨죠.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걷고 이미 주신 은혜, 그거 충만하다고 생각하고 받은 복을 헤아려 보면서 하나님의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이 길을 올곧이 걷어가는 그런 믿음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준비되셨습니까? 믿음만을 가지기로 작정하셨습니까? 아멘. 그 어떤 것들이 유혹해도 이 두 짐승의 도전에 멋지게 응전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358장 우리 부르십시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358장 부르고 오늘 기도하십시다. 이미 사탄 마귀들은 자기들의 정체를 노출했습니다. 공격 방식도 파악됐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